신앙의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의 내용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즐거움, 기쁨, 보람, 또 의미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인간 실존의 문제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일들에 대한 간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 인생의 실존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그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 시편 20편은 격렬한 전쟁의 때에 생존과 관계되는 체험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전쟁터에 나아가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가 나오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왕이 승리하리라는 제사장의 응답의 말씀이 나오고, 9절에서는 백성과 제사장이 더불어 함께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령이 나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 시편 20편을 읽을 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은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름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들은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하고 확신에 이르르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도 엄마 아빠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아빠 부르면 조금 이상할 수가 있죠. 철이 드는 사람들은 호칭이 바뀝니다. 아빠 하다가 이제는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육신적으로도 어릴 때는 아빠 하고 철없이 부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부모라는 존재는 참 존중이 여겨야 될 존재,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호칭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체험들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맹세할 수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도 이 신앙이 점점 깊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그 지식이 성숙해 감으로써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는 일생토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도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일생 중에서도 베델에서의 그 경험은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잊을 수 없는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 되어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그가 가로채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미움을 사게 되고 집에 도저히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어 외갓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었고 돌을 베개하고 누워서 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길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줄 알지 못하였도다. 이는 곧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그저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 생각 속에 지식 속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여기서 깨달은, 여기서 체험하는 것은 내 삶 가까이에 내가 어디로 발걸음하든지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것을 야곱이 처음으로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은 조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은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역사 속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 자신에게도 나타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생동하는 신앙, 확신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과거를 회고하니 죄책과 불안감이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를 볼 면목도 없고 형을 속였으니, 형이 받을 복을 빼앗았으니 형을 볼 면목도 없고, 그런 죄책감이, 불안감이 이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현재 그래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도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 야곱의 현실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야곱은 그 역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가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고 그의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장부가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베델의 이 경험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나게 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이라 그렇게 고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이사야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추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갈릴리의 해변에서의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가 일생에서 그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과의 만남, 이 임재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고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자로 그렇게 변화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의 삶을 이와 같이 다르게 만들었을까?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인가? 바로 역사 속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인생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원죄론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전 인류에게 보편화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전 인류에게 보편화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역사적 사실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던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복종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 이 아포슬 크리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신앙을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창조한 우리의 독특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역사적 신앙 고백을 오늘의 우리가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버들 중에는 이런 역사적 신앙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창조적인 고백을 하는데, 사람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사람을 제1임의 주님이라 부르고 사람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거는 역사적 하나님이 역사 속에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으로 꾸며낸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재림의 주다라고 말하는 그 미혹의 말에 붙잡혀서 전혀 역사적이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이비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역사 속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그가 쓴 팡세라고 하는 명상록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시가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들에서 꿈의 계시를 받은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여호와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백성들에게 다짐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가를 오늘날 택하라.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도자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나 헬라인들이 여러 신들을 숭배한 것처럼 현대인들도 보이지 않는 여러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신이고, 어떤 이에게는 권력이 신이고, 어떤 이에게는 지식이 신이고, 어떤 이에게는 쾌락이 신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 신이 되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활 속에서 고백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0편은 정연한 의식시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 그냥 의식적인 신앙,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때때로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몸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겠죠. 내가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벌써 딴 데가 있어. 그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흠량하시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형식적이지만, 우리가 비록 의식에만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속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게 될 때 그 형식 속에,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 중심에 서는 여러분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늘 이곳이, 이 장소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비록 형식적인 것이지만, 마음에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들을 드디어 믿게 되고, 야곱처럼 말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고 내 생활 구석구석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의식에 참여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마치 이슬비처럼 내 영혼을 적셨어. 나는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속에 어느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고 중요한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터치하시는 여러분 이런 생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란 이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그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고자 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원인이 없이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신들과는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40년간 애굽의 궁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릴 때 생모를 통하여서 수유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자장가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 속에는 어릴 때부터 히브리적 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그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 덤불
그 나무를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비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다가가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아니했다는 겁니다. 신비한 것이죠. 여러분, 마치 영상 레이저의 불꽃을 그 나무에 비춘 것처럼 말이죠. 예? 영상으로 불꽃을 비추면 나무가 타겠습니까? 안 탈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말이죠. 신비한 모습으로 가시덤불 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아니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부르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여러 모양으로 나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여러 모양으로 그가 거부하고 저항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언약에 모세가 힘을 얻고 그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로 하여금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제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겠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끝없이 보아왔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도 모세와 함께 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못할 것 없지. 여호수아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대하게 쓰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속에 내 삶 구석구석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역사 속에 던져놓은 하나님, 우리의 관념 속에만 머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구석구석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일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고 어떤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경험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한 야곱처럼 오늘 이곳이 베델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명절을 주셔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가정 속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또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가문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